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북한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듭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2000년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보내서 북한에 가서 학교도 보고 군사시설도 보고 사람들이 사는 또 농사를 짓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곳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것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 그 돈을 갖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산입니다. 모든 생산을 공동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먹자라는 게 원래 공산주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하여튼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만 되는 사회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를 하는 북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1년에 14일간이라는 휴가를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지은 건물 가운데 하나가 위락시설이라 그래요. 물놀이를 하고 가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장 많이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폐쇄적이고 정말 인민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그런 북한에서도 14일간이라는 휴가를 사용하게 할 만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점심 안 드시고 저녁을 안 드시고 내일 아침까지 굶었다 그러면은 거의가 다 기진백진할 겁니다. 안 먹고는 못 배겨요. 또 여러분들이 한 사흘 동안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드러누울 겁니다. 이런 게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편히 쉬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7째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조건 쉬고 무조건 놀아라 이게 아닙니다. 6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적당하게 움직여야, 다시 말하면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것을 한문으로 운동이라고 해요.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6세 동안에 힘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날도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좋은 일하고 내 놀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이건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집에는, 부자들 집에는
대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조그마한 사랑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의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인가 하면은 길 가는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집,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묵고 자고 갈 수 있을 때에 그 방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너희 집에 머물고 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이라도 하고 내가 잠자고 갈 수 있는 값을 치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 일시키지 말라는 거야.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푹 쉬어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주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그리고 이 엿새가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피곤했을까요? 하나님이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렇게 쉬신 것은 하나님이 힘들거나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내가 엿새 동안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세월을 그냥 허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할렐루야. 이 일곱째 날에 너희는 쉬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뭘 주는지 아느냐?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 이 날은 정말로 다른 날하고는 달리 구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교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안식을, 쉼을 명령으로 주신 그 신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고행이 따릅니다. 특히 불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행을 해야 어떠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쉬어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 집에 있는 동물들,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토지, 땅도 일곱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심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요즘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전되면서 이제 알게 되죠. 땅도 힘이 있다, 지력이 있는데 계속 매년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이 힘이 없으니까 일곱째 되는 해에는
쉬도록 해라. 땅도 쉬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게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고 땅의 안식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힘에 버겁도록 살아가요. 허헉거리면서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은 몇 푼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돈이 많을수록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든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외국인들은 피로 사회라 그럽니다. 굉장히 피곤한 사회다. 여러분 전 세계마다 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제발 쉬어 가세요. 그리고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한 나라가요.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는 없어요. 쉼터를 만들어 놓고 졸음 쉼터라 그러죠. 그것도. 간치 우리가 숨가쁘게만 살아오고 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가 그날 너희에게 복되게 해주겠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너희들 날이 아니야. 내 날이니까 내 말 듣고 쉬어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고 그렇더라도 이 주일만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날로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정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이제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40, 41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그만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건만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너무도 피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이 없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세상 만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와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지났다. 기도할 때가 지났다. 이제는 자고 쉬어야 된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이만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간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서 죽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보통 사람이냐?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더 기도하고 오너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쉬어야 되겠다. 도무지 피곤해가지고 너희들이 깨지 못하는데, 도무지 힘들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쉬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 가운데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 이제 전도하러 쭉 보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쉴 여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같이 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쉬는 곳은 한적한 곳이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이렇게 동네를 다 찾았는데 동네에 안 계세요. 나중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산이라는 곳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 쉰다고 할 때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나하고 상관만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가능하면은 걷기 운동을 이렇게 토요일 날이나 쉬는 날이 있으면 걷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강변을 갔어요. 강변이 너르기도 하고 여기는 걷기도 좋고 시설들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강변 걷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구 시내 동성로로 가버립니다. 어제같이 날 덥고 이럴 때는 지상은 가면 너무 더우니까 지하 상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고,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오히려 한적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응대해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피로도가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그러죠. 게으름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됩니다.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요,
이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 이유 때문에 덜하게 되고 자꾸 게으른 쪽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잠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저녁에 되면은 충전하죠. 낮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터리 충전이 이제 적게 되죠. 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밤에 또 충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충전을 100% 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기로 꼽아 놓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이 오히려 단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대폰 가게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80% 정도 충전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휴대폰이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적당하게 하고 잠깐 하는 것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고 그랬습니다. 휴가가 길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쉴 때에 안식의 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 여름철에 휴가를 많이 오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휴가를 길게는 가지시지 말고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으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잠깐 쉬어서 재충전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쉬시고 예수님도 쉬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쉬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까?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짐이 될 때가 있죠. 내 고집, 내 욕심, 내 주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건강이 내게 짐이 되거나 물질이 아니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형제간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때로는 교인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 내가 쉴 곳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냉커피도 준비해놓고 너희가 좋아하는 시원한 냉면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놔서 이리 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참된 그 안식, 참 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하잖아요.
뭐 당신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너무도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당신이 죽을 지경인데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너희 집이 물질적으로 잘 될 거다. 너희 자식이 성성장구할 거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먹는 식구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에 대해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의지했다가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든 짐을 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대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죄라는 것이 모든 세상에 좋지 않는 악이라는 악은 전부 다 끌어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눈물을, 한숨을, 불안을 다 몰고 오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 벗은 영혼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은 전부 다 예수님 품에 와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만 휴가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요즘은 좀 보편화되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한국 직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가쁘게 달린다고 그래서 내가 헉헉거리면서 열심히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한계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쉼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일에 앞장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쉬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여러분 편하게 지내보십시오.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차를 타고도 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자와 같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짐을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편안하게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임에 초청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충전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적절한 안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